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합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뛰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악행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제사함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새 힘 얻어 믿음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116번 말씀,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의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꿀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가 같은 교회 210장입니다. 시온 성가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수암교회 창립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암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 일 감당하는 우리 수암교회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힘이 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삶의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수암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교회들이 위축되어졌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정말 이후에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랄 수 있는 그 밑거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것은 지난 주간에도 한 교회에서 무리가 있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또 성도들의 잘못이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비판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행함에서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새롭게 해 주시옵시었고 새 희망과 소망을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와 기본을 잘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역 가운데 파송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충성 봉사 그 마음의 열심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현대 성도들은 힘든 거, 시간 많이 드는 거, 어려운 거 꺼려하고 또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들 회피하고 자신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 사는 것에 너무 분주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 봉사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삼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꿈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12월 달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 남겨진 이 소중한 한 달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따뜻하게 또 한 손은 예수님 손잡고 한 손은 우리의 이웃들을 손잡고 함께 어울려 기쁨 가운데 소망의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소망의 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구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암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수암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수암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암교회 창립주일 기념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년부에게는 장우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 하늘꿈부 아이들을 위해서 1층에 우리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카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성경 퀴즈 대회를 오늘 진행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바로 일어나서 축도 후에 가시는 분이 계셔서 축도하기 전에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10문제만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에 기록한 대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금지는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 순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확인하시고 주보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을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든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힘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초동에 삼성 본사가 있는 서초동 큰 길가에 점심시간이 되면은 335 샐러리맨들이 나와서 즐겁게 길을 걷습니다. 한 손에는 커피 한 잔씩 들고 햇빛 받으면서 거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한 취업 준비생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자신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걷고 있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업준비생이 이후에 같은 장소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예전에 그들처럼 똑같이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길을 걷고 하면서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자랑하듯 거만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즐거워했던 거는 오전 내내 사무실에 갇혀서 힘들게 일하다가 잠깐 1시간 바깥에 나와서 햇살을 보니까 그냥 즐거워서 웃은 것이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고 자기 이렇게 잘났다라는 거 누군가한테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침에 지하철을 내릴 때 같이 내리는 여학생들, 여대생들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대요. 한 손에는 책을 한 2억 원 끼고 학교로 향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상고를 나와서 일찍 취업을 한 거예요. 자신은 일을 하러 가는데 자신과 동년배 다른 여자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모습이 여간 부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야간대학에 가게 됐어요. 회사를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가게 되죠. 그렇게 본인이 부러워했던 그 모습으로 책을 잡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이 여성이 내가 지금 학교를 가니까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내가 부러워했던 그 모습을 내가 성취하게 됐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학교 가기 바쁜 거예요. 예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감동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되어보니, 내가 이루어보니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받을 일도 아니고 부러울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 조사에 의하면 병에 걸린 환자가 우울한 삶을 살다가 행복지수가 높아질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치료 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이 아팠는데 병명을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병명 확인하면서부터 희망이 솟아나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한 주일 전부터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더 많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성공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주, 수술을 한 그 다음 주 행복의 그 지수가 60%까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고 난 후에 행복지수가 40으로 떨어지고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30으로 떨어져 버리고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행복지수가 20으로 떨어져 버려요. 예전에 병 걸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내게 없을 때는, 내가 소망하던 것이 내게 없을 때는 그저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내 손으로 잡았을 때, 내 것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의 느낌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잠언 2장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죠. 이 전도자는요, 이 전도자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도전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이제 전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코헬레트라는 말도 이제 뭐 다른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전도자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헬레트라는 말은 소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뭔가 얘기해 주는 사람을 전도자, 코헬레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하고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도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설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그 별칭은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대놓고 나 솔로몬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약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그러한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 대신에 사용한 별칭이 바로 전도자 코엘레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솔로몬에서 아는 것처럼 그는 왕이었고 어려서부터 뭐 지혜로웠고 또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대제국 유대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그 제국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린 부와 어떤 것들이 상당하겠죠. 이 전도자는 유복할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원하는 것은 다 하고 또 소유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다 성공을 합니다.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건드리면 다 대박이 나고 우리들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입니다. 그는 이 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소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는 젊었을 때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삶의 즐거움,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어요.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역시도 이 행복을 찾아서 삶의 즐거움을 찾아서 젊었을 때부터 살았다. 이야기하고 그는 웃음과 희락을 얻어냈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즐거울 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겉모습의 표현이에요.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때의 표현이에요. 속으로도 기쁘고 바깥으로도 즐겁고 즐거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희락과 웃음으로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는 이 웃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은 미친 짓이라고요. 웃음은 미친 짓이요. 희락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웃음과 희락,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웃음은 미친 짓이고 희락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그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는, 그 쾌락 속에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즐거움이 없을까라고 하고 찾다가 술에 빠져듭니다. 술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한 술까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란 음식은 다 탐미하면서 음식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술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통해서도 술을 통해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가 원하던 위안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도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아주 좋은 집을 지어요. 가든이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을 지어요. 포도원도 만들고요. 거기다가 또 많은 그 열매 있는 열매 가수들을 또 심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수들에게 매일매다 물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샘도 연못도 파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40대에 은퇴해가지고 40대에 100억 벌어가지고 먼저 은퇴해서 서울 근교 좋은 곳에 땅 사고 정말 건축가,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넓고 크고 멋있는 집 짓고 정원 만들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40대의 어떤 워커들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집 짓고 정원 짓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까? 행복할까 싶었는데 그마저도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정원을 아주 멋지게 또 만들어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사업이 잘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인들 수를 세봅니다. 하인들은 두 종류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 예속되어져 있는 하인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돈으로 이제 사온 하인들, 두 종류인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솔로몬이 살던 사회에서는 하인들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래부터 그 집에 예속되어져 있는 그 하인들, 종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인 숫자가 그 사람이 많으면 그가 부자고 하인 숫자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부가 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인들이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거든요. 당연히 부가 크면 클수록 하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노예들 많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또 추구하냐면 수많은 은금과 왕들의 보배,
많은 재산, 금과 은, 보석들, 그리고 왕들의 보배라는 것은 아주 정말 국가 지정 보물로 할 만한 아주 소중하고 아주 비싼 그런 어떤 보물들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을 또 다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집 짓고 그리고 거기를 꾸며요. 거기를 꾸미는데 무엇으로 꾸밉니까? 명품들로 꾸미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좋은 것들 사서 명품, 구두, 옷을 걸어 놓는 거예요. 좋은 집 짓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그림들,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들, 이 투자이기도 하고 그 집에다가 걸어 놓는 거죠.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금들과 왕들의 보배를 또 수집하고 모아놓습니다. 그 만족이 될까요? 근데 그것도 만족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유흥을 즐기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콘서트 갈 수도 있고 TV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유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자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남녀 혼성으로 해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이 이제 파티할 때, 가든 파티할 때에 이 사람들 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는 거예요. 종들은 시중을 들고 있고 좋은 정원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공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지 않을까요? 즐겁죠.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다 했어요. 그가 뜻하는 것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본래 원했던 삶의 안정과 안식과 그가 본래 추구했던 삶의 가치와 목적 그것을 얻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 했는데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고 정원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일꾼들을 고용해서 집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쇼를 즐기고 여흥을 즐기고 겉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이에요. TV에서 보면은 좋은 집, 그 시외가게 좋은 집 정말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건축한 집들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그러면 일광이 잘 들어오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가구나 이런 것도 멋있고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전도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실패했다, 헛되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식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도자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물질을 얻어가지고 물질을 누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를 탐구합니다. 지혜를 탐구해요. 지혜를 탐구하면 그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를 탐구하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참 이 어두운 세상의 삶, 이 지혜를 아는 삶이 지혜 없는 삶보다 정말 뛰어나구나. 지혜가 없으면 이 어둠을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지혜에 대해 예찬을 합니다. 정말 내가 우매자로 살았던 거야.
지혜를 쫓아 살았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행복이나 성공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의 심령에 무엇인가 어떤 정서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해 하고 지혜를 이제 찾습니다. 그럼 지혜에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에서도 지혜를 따르고 배우고 또 그걸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패했다고 해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코엘레트 전도자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지혜를 따라 살았음에도 그래도 삶이 온전하지 못해. 허무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우둔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죽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바보 같은 사람도 죽고 한평생 왔다가 그냥 가는 거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당한 것 죽음이에요. 그걸 나도 당한다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야, 지혜는 좀 나은 줄 알았어요. 지혜는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를 삶에 안식을 주는 줄 알았어요. 위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지혜도 소용이 없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지혜자, 우매자 구분 없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결국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코엘레트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헛될 뿐이고 괴로운 것뿐이다. 이 사람이 삶을 실패한 사람이거나 삶에 소유물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그러면 삶에 대해서 낭망을 해도 좀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낸 성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사업만 열심히 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놀기도 잘 놀잖아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마저도 허무하다, 헛된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무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죽음 앞에서는 부유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선거 기간이라 우리 두 후보가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는데 만약 두 후보 가운데 다음 달에 죽음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대통령 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것도 많은데 내가 살아있기만 하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죽음이 오는 것을 당해낼 수 없는 현실 앞에 전도자 코엘레트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코엘레트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죠. 정서적으로 웃음과 즐거움,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술과 유의를 즐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과 사업장, 정원, 가수 등 재물을 늘리는 것에만 현안되어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인생을 멋있게 꾸미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쫓아서 뭔가 물질 말고 내 마음의 안정을 쫓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 지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듯이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한다 라고 코헬레트는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가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쓰러지고, 복음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인생이 무의미하고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할까요? 왜 이렇게 염세주의를 이야기할까요? 코헬레트는 이 허무함을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무엇이 우리를 위로받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가?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전도자는 그것을 반어법의 형식으로 되묻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헬레트는, 이 전도자는 이 허무한 인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이거 헛되다, 이거 헛되다, 무의미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그가 정말 그 헛됨 속에서 죽어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속에서, 그 허무함 속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죽음을 이겨내기를 그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억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허무함에 빠져들어갑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신부님, 콜베라는 이름의 신부님께서 순교를 하셨어요. 수용소는 수감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치는 사람이 생길 경우 한 사람이 도망치면 그 사람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룹에서 10명을 차출해서 10명을 굶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콜베 신부님이 머무는 막사에 억류되어져 있던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은 그 막사에 있던 10명의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때 불려나온 한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내가 고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야만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의 울부짖음을 들은 콜베 신부님은 뒤에서 독일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콜베 신부님이 그를 대신해서 10일간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마지막에 그 신부님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숨이 붙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주사를 맞고 눈을 감으셨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독일이 패전하고 난 후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 남성이 이제 방송에 나가서 내가 그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부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산 것입니다. 방송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지혜 있는 자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콜베 신부님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자리를 자신을 희생해서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음을 다투려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죽음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콜베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기독교 소설가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빙점이라는 소설 속에다가 이 이야기를 모티브에서 빙점이라는 그 소설에 이렇게 이야기를 삽입했는데, 선교사들이 고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귀국할 때 배를 탔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VIP들한테, 당시에는 VIP들에게만은 이 긴급 그 바다에서 뛸 수 있는 어떤 그 장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젊은 청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전장구를 넘겨주고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 젊은 청년이 제가 어떻게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이 왜 저에게 이걸 준 거죠? 다른 선교사님에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그것은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저분 때문에 다시 살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사십시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허무한 것이 넘쳐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에 물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아주 슬프고 절망적이고 호흡은 하고 있는데 죽음 가운데 잠겨 살아가는 때가 있죠. 허무와 때로는 그 두려움, 또는
물질적인 어떤 욕망, 열망,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속에도 그러한 것들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죽음의 그림자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허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삶의 허물을, 두려움을,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채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좋은 것들로 채웁시다.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주보사의 간지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평강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인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외롭고 공고할 수밖에 없고 전도자처럼 허무함에 빠져들거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나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다짐으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는 동안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낭망하면서 쓰러지면서 좌절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세워져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허무함을 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진리로 세우사 주의 은총 안에서 힘을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로는 실패하고 물질로 실패하고 원하던 것들 이루는 것들로도 실패하고 삶의 다양한 철학의 방식들로도 나는 실패했다, 곤고하다, 허무하다, 이 모든 것이 무익할 뿐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물질도 힘이 되고 건강도 힘이 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소양과 철학도 힘이 됩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복음에 기초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수암교회가 또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헛된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은총 그리고 기쁨, 희망,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해 주신 또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280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립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믿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권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짐인데 우리는 물질의 짐을 짊어지고 성공의 짐을 짊어지고 쓰러지며 넘어지며 허무함을 우울함을 쏟아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과 소망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이와 같이 절망하는 사람들,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신 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항상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또 믿음의 길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